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자단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꿈과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갖가지 기도 제목들과 우리 삶의 소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좀 오래전 드라마긴 한데 MBC 방송국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선덕여왕 기억나십니까? 선덕여왕. 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뭐 TV도 없고요. 집에 TV도 없고. 그래서 뭐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도 이렇게 그런 속된 표현으로 필이 꽂힌다 그러죠. 이 드라마는 좀 꼭 봐야겠다. 이런 필이 꽂히지 않으면 잘 안 봐요. 사실 저도 선덕여왕은 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얼마나 유명세를 타든지 뭐 거의 뉴스 그 미디어에서 이 선덕여왕을 그 매일매일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록 같은 게 좀 올라오던데 아마 그 선덕여왕 33회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어록이 나오냐면은 거기 출연하는 이제 배우들 출연진들 중에 이제 국선이라는 인물을 맡은 문노 그리고 덕만공주라는 인물이 있죠.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문노가 덕만공주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자인 덕만공주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덕만공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다면 미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또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는 미실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또 있어요. 자, 그랬더니 또 문노가 문노의 말에 그런 덕만공주가 또 반박을 합니다. 미실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실은 왕이 될 능력은 있으나 왕을 꿈꾸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덕만공주가 자기는 오로지 꿈꾸는 자만이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이기에 내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나의 분노로 미실에게 핍박당해온 백성들을 어루만질 거다. 두 번째는 성골이라는 나의 신분으로 귀족들을 제압할 것이다. 세 번째는 희망으로 내가 불가능한 꿈을 꾸듯이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의 불가능한 꿈은 그런 희망으로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도 옛날 드라마니까 기억은 아마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어록을 오늘 성도님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선덕 여왕은 왕이 됐습니다. 이 선덕 여왕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표현들을 드라마적인 내용들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 선덕 여왕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왕이 됐다라면 미실이라는 여자가 됐을 거다. 그런데 선덕 여왕의 마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꿈이 없다.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꿈이 없다. 근데 나는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룰 것이고 신라 사람들은 그 꿈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런 어록을 남긴 겁니다. 드라마 대사이긴 하지만 참 멋진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꿈을 삶의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든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세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없는 사람하고 다르죠. 자, 또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서 원래 시골에서 사는 그냥 뭐 외모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여성인데,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니고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뭐 잘할 줄 아는 게 노래는 잘한다고,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제 이력을 쭉 보니까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게 다였어요. 뭐 어디 가서 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고 그냥 성가대 하나만 했던 사람인데, 이 수잔 보일이 이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I Dreamed a Dream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외모만 놓고 판단을 하니까 그냥 어디 시골에서 그냥 막 살다가 온 것 같이 생긴 외모의 한 여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왔으니까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거기 있는 청중들이 다 기대도 안 하고 심사위원들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전주가 시작이 되고 첫 소절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던지 거기 있는 심사위원 하며 청중들 하며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첫 소절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소름이 돋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면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 결승전에서 자기가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중압감이 좀 강했었는지, 그 중압감이 너무 강했었는지 몰라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우승에 머뭅니다. 준우승도 사실은 잘하는 거죠.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2등 했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수잔 보일이 그동안 이 스트레스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선, 준우승으로 마친 결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 숙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만 실신한 거예요.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정밀 검사를 한 뒤에 아마 극도로 긴장한 탓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진단을 내리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유명세를 타면서 자기만의 앨범도 내고요. 그리고 이 앨범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진주에서 죄송합니다. 진흙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을 세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41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가 불렀던 I Dreamed a Dream이라는 노래처럼 수잔 보일은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꿈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만의 꿈과 소망이 있으시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열심을 내며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향해, 청년들을 향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해주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꿈과 비전과 목적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꿈을 봅니다. 예수님의 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과정에 예수님은 어떤 꿈이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셨을까? 예수님의 꿈은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든 창조물 중에 하나죠. 빛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빛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 빛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을 기다리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많은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아까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똑같은 1장 1절에서 5절인데 이번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똑같이 빛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고요,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한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 빛을 먼저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창조 목적과 또 예수님의 꿈과 비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1장 말씀에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16절 말씀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피조물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창조된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비전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은, 그런 인생들은 삶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를 사형 형틀로 알고 있어서 쳐다보기도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저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별한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 오늘 이 골로새서도 에빌골빌 옥중서신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와중에 편지글을 써가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밝혀주신 이후에, 그런데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세움받았다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사도 바울만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사역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실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들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23절의 후반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여기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누구누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시면서 이게 오늘 성령님이,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삶의 목적이다,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꿈이다, 비전이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시고, 오늘 나는 어떻게 영원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시는 소망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시작. 나 광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광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소망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삶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또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과 소망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제와 다르게 오늘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망, 오늘도 나는 영원권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며 우리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바라보며 우리에게 꿈과 소망, 목적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재단, 주님 나의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인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꿈과 소망과 비전처럼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소망과 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 삶을 꿈과 소망으로 비전으로 삼고
갖고 오셨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물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성령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건데 주님 만나며 기도하는 건데 주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을 깨닫고 함께 그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